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제 교회에서 수련회 하고 오늘 이제 강화도에 가서 지금 집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갈릴리 호수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아주 잔잔했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면 그 어마어마한 그 놀이 일어나고 거기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갑자기 잔잔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주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의 축소판이라 그랬는데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깨달음들을 주고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생은 헛된 거다. 뭔가를 소유하는 것도, 뭔가를 공부해서 아는 것도, 그 다음에 뭔가를 쌓아두는 것도, 많은 화려한 것들을 누리는 것도 결국 영원한 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헛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느냐면 인생은 공식대로 가지 않고 모순투성이다. 그런 얘기도 전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플러스 1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플러스 1은 항상 2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예요. 항상 2가 나오면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고 얼마나 좋게요. 어떤 때는 인생을 살다 보면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고 놀기만 했던 애가 갑자기 동창회 가봤더니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동창회를 갈 수가 없어, 걔 때문에. 근데 범생으로 살았던 애가 너무 착해서 그런지 고생하고 삽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모순덩어리라서 공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전도서도 얘기한다니까요. 또 하나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불확실하다. 인생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래서 누구든 지금 내가 잘났다고, 지금 내가 좋다고 큰 소리 치기가 어려워요. 가정의 어떤 집을 보면 아이들이 엉망이고 살아가는 걸 보면 영 아닌 것 같을 때 그 사람을, 그 아이들을 정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괜찮아도 언제 잘못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보장을 못하니까요. 보통 남편들이 집에서 출근할 때 여보 다녀올게 이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여보 다녀올게 그러고서 간 남편이 반드시 퇴근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CEO는 출근할 때 그랬답니다. 그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 저 갑니다 이러고 출근했다. 왜냐하면 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며 살았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불확실하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전도서죠. 그 전도서를 봐도 인생은 정말 갈릴리 호수와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그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리고 무리들은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요.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늦은 시간에 밤이 가까워오는데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게 이런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이쪽 끝으로 타원형의 이쪽부터 이쪽 끝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가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로 가라고 출발시킬 때 풍랑이 있었으면 출발시키지 않았겠죠. 그때는 잔잔하니까 배를 타고 가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는 시간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인생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풍랑을 만났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보시면 그 풍랑도 힘든데 그때가 언제라 그랬냐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려고 하는 직전이 이미 저물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랬어요. 이미 어두웠고. 어둡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는 태풍을 만나면 오랫동안 거기서 그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풍랑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풍랑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아서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 같은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당해보셔서 아시지만 고난을 당하면 당장 빼앗기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이 또 깊어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대번 들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꿈과 소망과 계획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맨 마지막 절인 2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읽으세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마지막 절이 이렇게 결론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빼앗아 가는데 이 고난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뭐가 다시 찾아왔다 그랬어요?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던 계획이라 꿈 같은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가려던 곳까지 갔대요. 그들이 가려던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세웠던 목표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계획과 꿈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기쁨을 빼앗겼고 가려던 것을 잃어버렸던 이 제자들이 이 기쁨을 회복하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가려던 땅까지 가게 된 이런 변화의 분수령이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17절에 보시면, 자, 읽어봅니다.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없었다는 뜻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이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풍랑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본문 말고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다른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 안에 계셨고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풍랑을 만났다고요.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이 없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풍랑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만난 현장에 주님이 안 계시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차이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시니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풍랑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풍랑 때문에 가려던 곳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이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본문의 4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쩔쩔매며 애쓰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여러분께서도 어떤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며 애를 쓰는 것을 주님이 보고 있다. 이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다. 풍랑을 이겨내다가 넘어져서 좌절해 있다가도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풍랑과 싸우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다. 주님이 보신대요. 보실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주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을 혼자 두지 않고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난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저는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이 부분은 수도 없이 이 본문을 많이 봤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오늘 제게 다시 다가오는 말씀 하나가 뭐였느냐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데 배가 없었나 봐요. 주님은 배가 없을 때 물 위를 걸어서라도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묵상이 되니까 제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곳에 가야 되는데 배가 없을 때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풍랑 만난 이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렇게 고맙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사가 제 마음에 딱 다가오는 이 구절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걱정하면 걱정하지. 그게 저렇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풍랑 만난 제자들을 혼자 두지 않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와서 고난당한 이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저한테 번역하라 그런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훨씬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이 말씀 아까 이렇게 읽는데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았는데 교회를 갔다가 집에 오려면 산길을 통과해서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같이 다녔는데, 근데 그 산길을 때로는 교회 모임이 있다가 이렇게 흩어지면 저쪽 동네 사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이쪽 동네 저밖에 없으면 혼자서 산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형들하고 누나들이 괜히 거기에 대해서 막 거짓말하면서 거기서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고 거기서 목매어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고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혼자 가는 사람들 막 그 죽이기도 한다 그러고 뭐 빼앗기도 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혼자 그 길을 가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정말 혼자 가게 됐는데 두려워 떨면서 혼자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알았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더니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나다. 우리 아버지야. 그 목소리가 저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나다. 우리 아버지구나. 아버지가 혼자 오는 저를 걱정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보세요. 내니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나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은요, 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이 기적들은 표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신 그 능력 자체를 말하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의 기적을 볼 때는 여러분이 그냥 기적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주고 있느냐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럼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 내니 이걸 나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두고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시나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나다 라고 하셨던 말씀, 당신을 소개하면서 당신이 누군가요? 라고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나야 라고 했던 이 말씀,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분이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까 누군가 여호와를 만드신 사람이 분이 없어요. 원래부터 태초가 있기 전부터 이미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렇게 능력 있고 위대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너희 백성이 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바로로 인해서 그 폭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왔다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여호와거든요. 나는 나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었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삶 속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풍랑 속에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이 본문에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를 걸어오신 이 기적 사건의 핵심을 뽑으라고 한다면 나다예요. 나다. 난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 그런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고난 중에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본문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배 가까이 오셨을 때,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영접하고 나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가려던 곳으로 가게 되더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데 고난을 당한 그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실제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자리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실제인가? 진짜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기쁨이 회복된다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가려던 땅에 가게 된다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네? 교회 오빠, 영화로도 5월 달에 나왔는데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교회 오빠 치면 거기 영상이 있어요. 한번 꼭 보세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KBS에서 방영이 됐던 겁니다. 먼저. 근데 KBS가 이걸 방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회의를 정말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KBS가 어려움을 당할 때라서 이것마저 방영을 하게 되면 시청자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방영이 안 된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토론하다가 방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오빠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PD가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그랬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이 교회 오빠의 주인공 이 부부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듣고,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다 하고 취재하고 촬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 오빠는 교회에서 두 사람이 오빠하고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된 것 때문에 교회 오빠인데, 이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굉장히 재밌게 살았는데 아이도 낳고 아이가 어릴 적에 남편이, 이관희 집사라고 하는 남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항암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항암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편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시어머니도 그렇게 돼버렸고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암을 여러 번 투여한 다음에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며칠 후에 이번엔 또 아내가 이상해서 갔더니 아내가 또 암 말기예요. 임파선암인가에 걸리고 말. 그래서 또 아내가 또 항암제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또 다 나았는데 조금 지나서 남편이 재발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재발 더 이상 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이 두 젊은 부부가 둘 다 암인 상태, 정말 이 기가 막힌 상태, 이 상태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한 사람이 흔들리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잡아주고 그러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영화에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 대목 여러 개 중에서 제 마음에 하나 강하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이 주인공 이관희 집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변화되는 거다. 그 말을 하거든요. 변화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엉망으로 살다가 고난이 닥쳐오고 난 뒤에 드디어 정결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변화된다고 하는 건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변화되는 거라 그랬는데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여건과 상황이 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뭐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목회하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뭐 가정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 평신도는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변화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계속 예수님 쪽으로만 가는데 목회자인 나는 어땠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현듯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는 고난을 크게 당하면 어느 순간 말씀 묵상이 중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신앙 서적을 비롯해서 독서를 하다가 독서를 놔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또 멀어졌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본문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28장인가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아하스가 고난을 당하여 공고할 때에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아하스처럼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면 더 믿음이 좋아지고 고난을 당하면 더 주님께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난이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거나 고난이 그 사람을 기쁨의 자리로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그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변화되고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함께 찬양합니다.